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계심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줌으로, 유튜브로, 성전에서 예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평상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5월달에 예배 시간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열망하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라고
하는 마음을 이 찬송 속에 늘 담아둡니다. 1절은 우리 모두 함께 할 것이고요, 2절은 우리 김지연 자매가 혼자 독창으로 할 것입니다. 독창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런 가정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 고백을 하십시오. 아직 이런 가정이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정말로 소원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찬송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간주하고 난 다음에 3절은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이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절에 본 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되구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함께한 가정 손을 꼭 잡고 찬송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알아지려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복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크게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얻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너무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힘을 떠나 죄에 빠진 일이니 예수를 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하고 일생 미친 나누네.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지게 해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시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믿으시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승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가정의 달 5월 푸름이 넘치는 실록의 계절을 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마다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너대동 831번지 한빛 가정과 가정이 모인 한빛 공동체로 예배하는 성전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성결케 해주셔서 죄를 멀리하며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을 통해 선물로 맺어준 가족들을 기이 알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영육 간의 따뜻한 가족애로 돈독하게 가족이 결속되고 화목을 이루는 한빛 가정마다 천국의 기쁨을 받아 누리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누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믿음의 대가 믿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순종과 공경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2년 동안 코로나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5월 첫 주부터 온전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에 응답하신 하나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한빛교를 통하여 주어진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빛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더 기이 알고 소중히 여기며 손에 손을 맞잡고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찬송과 별사 기도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큰 감동이 임하는 은혜가 넘치고 위로받는 시간이요, 송이꿀보다 더단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아우르며 화합과 통합을 이루며 평화와 번영과 안전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축복하시고 포럼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한우들을 위한 한빛 가족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사 전인적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국방의 의무 등 예주와 애국에 나가 있는 한빛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스승의 주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과 평안케 하시고 가정을 살아나고 일어나는 소망의 복된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심령에 심고 새겨 열매 맺는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의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 방법으로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권능한 말씀을 통하여 체험케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경성하며 이 말씀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나라사랑 기도 포럼 5월 기도회를 또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큰 변화가 대단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못 느끼지만, 그러나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바라보고 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한 변화가 광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또 얘기를 하며 격려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7시 그 기도 모임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뜨겁게 참여해서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김숙자, 정석주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희승 권사님이 그동안 방림동에 사시다가 노대동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노대동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희승 권사님께 노대동 가족됨을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혁정 목사님 부부가 미국에서 실시되어지는 극동방송 전직원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잘 다녀오시고 사모님까지 함께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최승원 교수님도 귀국길에 저한테 톡이 왔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귀국한다고.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한국 순례길 회원 명부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임병진 목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순례길, 거기에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명. 그래서 그건 제가 책임져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쓰고 또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회원들이 쓰고 그럼 100명 후딱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협력해 주시고 아직 못 쓰신 분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라도 저 밑에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물이 소생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또 그런 계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분적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더더욱 느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무들이 많이 자랐네, 참 많이 우거져 가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우리가 13년 전 처음 시작할 적에는 그냥 나무 하나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10년이 지난 어간에 이제는 잘 자라서 우거져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곤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교회 주차장을 거니면서 앞으로 50년, 100년쯤 후에는 얼마만큼 자라 있을까? 큰 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있을까? 아니면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교회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순간 싱그러운 나무 잎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는 그 느낌과 더불어서 인간이 참 무력하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상하구나. 우리가 50년, 100년을 앞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50년 후에 나는? 10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인생이 무상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로병사,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태어남으로 부모님과 가정을 기쁘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늙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았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린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한번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선생님의 무슨 속박 아래 등등의 내 자유를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병들어서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면서 늙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병, 큰 병, 여러 가지 질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늙어가고 있음을 그 병들을 통해서 또한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난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그때 안과 병원을 갔는데 내 눈을 진단하지만 노화래. 노화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난 아직 팔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여행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생로병사, 이 우리 인생에 누구도 비껴갈 수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일도 잘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태어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나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태어남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태어남이 잘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금수저, 황금수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잉태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태교하고, 그래서 그 후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태어남,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런 태어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우리는 태어나게 해야 되고 태어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컨디션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때를 영적인 컨디션이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라면, 그냥 영적인 컨디션이 좋은 그런 때라면,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내게 선물로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내게 선물로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를 뱃속에서부터 양육을 하다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집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아이들이 밖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참으로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만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선생님이 징계를 하면 그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는 이런 못된 일들이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모들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에게는 맞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잘못하면 꾸중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폭력배에 맞고 친구에게 맞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나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군가? 부모고 그리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때로 우리가 잘 못하고 게으르고 분별력이 없으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때릴 때 처음부터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번 권면을 했을 것이고 약속을 했을 것이고 다짐을 받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지지 않을 때 약간의 체벌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는 일이 선생님의 매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잡아주는 매라고 생각해서 사랑의 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과 관계에서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이고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보의 칼럼에도 스승이 사라지는 시대, 스승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스승다운 스승이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스승 두기를 싫어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유치원, 여러분의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고마워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맡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학교에 맡겼으면 온전하게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학교 아이 담임 선생님 박웅 집사님 일어서 찬교 학교의 담임 선생님 이름이 누구예요? 앉으시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맡긴 학교의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1월, 2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아이를 인격교육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3월이 되어서는 그 선생님이 누군지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천하 없이 오죽했으면 스승의 날에 학생들을 학교 못 오게 했겠느냐. 그것은 못된 마음으로 쓸데없는 아주 악랄한 스펙을 쌓느라고 선생님과 장난을 치는 그 치맛바람의 부모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선생님, 스승의 날이 되면 고마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 한 장을 쓰게 하고 그게 적은 것이라도 꽃 한 송이라도 타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게 하는 정도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선생님 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되고 선생님을 잘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아, 저 집은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구나 느껴지니까 눈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을 잘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잘 태어나게. 그런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줄 때 이 아이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부모도 기쁨 가운데 있고 가족, 온 가족이 기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뻐하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물은요 어디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 누가 나에게 줬는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줬는가에 따라서 선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선물이 어떤 의미로 내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가 확실하고 분명하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으로 값어치가 있고 값어치가 없고 그럴진 몰라도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태어나게 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한 자녀들이 자기들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요, 우리 성도들 중에 20% 미만이에요. 20% 미만이 기도해. 나머지는 되는 대로 살아. 그리고 어쩌다가 생겨지면 그때 조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태교한다고 그래요. 근데 벌써 많은 부분에 영적인 컨디션으로서 이 상태는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늙어가는 것도 우리는 잘 늙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가정이라고 자랑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노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적에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여졌지만,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 머리가 커지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매사에 부모를 이기려고 합니다. 이겨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은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는 그 명이, 그 말씀이 살아 힘이 있는,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말씀하심으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영이 서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미래나 진로에 대한 지혜가 필요할 때 그 가정의 노인의 가르침과 인도로 서로 자녀들이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는 노인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늙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만 생각하면 늙어가는 것은 비참한 것이에요. 늙어가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힘이 빠지는데, 온 삭신이 아파져 가는데, 여러분 기억력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지난달인지 이번 달인지 지난주인지 저지난주인지 가물가물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내 자녀들을 쭉 바라보고 있나라면 힘이 나요. 든든하게 의지가 되어져요. 이런 노년이 복된 노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걱정은 죽기 전 10년을 병원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런 걱정이 큽니다. 그런 노인들이 지금 많이도 있고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외롭지 않을까? 우리 인생은 외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그 주임에 첫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 있어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행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늘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지.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이웃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서 교회 멀리 이사가지 말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질 때 다른 것 갖지 마시고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가자.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가자. 그것이 여러분 복받을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병드는 것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병 들어가는 것. 나이가 들어서 병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은 너무너무 많이 사용해서 닳아져가지고 병 생긴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부주의해서 편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찾아먹는다고 먹었는데 그것이 내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 생겨서 내가 병 들어가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병들면 부인할 수 없는 99.9%가 육신의 병 들어서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돈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고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만 있었으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이가 우리나라의 이병철, 이건희 그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구도. 사람들이 눈을 볼 때 장수했다 말할 수 없는 나이에 죽었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고.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도 복된 죽음이 있더라고요. 죽음에도 복된 죽음. 우리 조상이 말하는 복 중에 죽음에 관한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집에서 죽는 것. 집 밖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고종명, 내 집에서 죽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객사하지 않고 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도 복이라고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과거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복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나 살다가 하나님 주신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유언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99%는 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아마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때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때,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의 생로병사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큰 병고가 생겼습니다. 그 딸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사정 얘기를 하고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살아날 것 같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해결되어지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의 소문들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담당만 해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의 기도는 달라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 말에 순종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까지 연결되지 않은 이들은 얼마 못 가 포기해요. 얼마 못 가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마음속에 확 땡겨짐이 있어서 내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 예수님 귀한 분이세요. 당신께 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거절한 적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러니 내 인생의 문제도 누구에게 청하자? 누구에게 청하자? 더 큰 소리로 누구에게 청하자? 예수님께 청하자. 예수님께. 그런데 가는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전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인.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얘기도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조금 있었더니만 아마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을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 심폐소생술하는 그 시간,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의사에게 맡겨놓고 저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 없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아버지,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속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이 점점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레벌떡하고 자기 집에 있는 식구가 왔어요. 야이로는 순간 느꼈을 것입니다. 순간. 예수님 오셔서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그만 괴롭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딸이 죽어버렸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신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시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놔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타에 이제 딸이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해당장 야이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 안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알량한 경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얼마나 많이 비교해 보는지 그 끝이 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의 말씀까지라도 비교하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살피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발전하면 좋지만 99.9%가 그런 중에 불신으로, 낭망으로, 절망으로. 어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14주년이 되는 그때 그 딸의 이름으로 선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국내에 선교를 하는 그분이 딸의 그 선교회를 기념하는 추모 기념하는 그런 행사에 초대가 돼서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만 현재 그 교회 목사님도 작년에 둘째 아들을 33살의 나이로 보낸 아픔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또 설교를 하는 이종석 목사님도 옛날에 아이를 먼저 보낸 아픔을 품고 그 자녀를 먼저 보낸 아픔을 품고 함께 했더라고요. 근데 딸도 디자이너 길을 걸어갔던가 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딸이 그렇게 죽었어.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했대. 그리고 그는 얼마 동안 하나님은 사기꾼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당신 같은 사기꾼, 얼마나 적나라하고 원색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근데 살아온 것이 워낙 단순하게 살아가지고 그 외롭고 절망의 순간에 갈 데가 없더래. 갈 데가. 그래서 기도원 갔대.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그냥 좀. 근데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새로운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오늘까지 꾸준하게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많은 CCC도, 광주 CCC도 보니까 참 많이 후원한 그 후원자 같더라고요. 근데 그가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서 하나님 사기꾼이라고, 이 사기꾼 하나님아, 사기꾼아,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원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과서적인 믿음이고 이론적인 믿음이고 실제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믿음. 좋을 때는 누구는 믿음을 잊지 못합니까? 아름답고 귀하고 순수한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무엇을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헤매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만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가 조금은 위로가 됐을 겁니다. 조금은. 그러나 워낙 죽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그런 터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그 의지하는 폭은 죽기 전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신에 차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차 있는 야이로를 데리고 주님은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결정적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라오게 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금하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도 세 사람 외에 친족 아주 극만 제하고는 나머지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일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최 집사님 성경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성경이요. 아까 가지고 성경 봉독했던 것은 개정판이 아닌 옛날 성경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달리다굼이 필요한 이들이 누군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필요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문 목사야 달리다굼, 한국교회 성도들아 달리다굼, 한빛교회 성도들아 달리다굼,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질병에서 일어나고 불신에서 일어나고 힘잃고 낭망하고 절망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주님의 달리다굼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형편과 상황만 생각하고 거기서만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지 말고 우리 주님의 두 가지 음성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석조 안수집사님에게도 달리다굼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숙자 권사님의 병상에서도 달리다굼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새로워집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야이로에 따른 생명을 건졌으며 생명이 소성케 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했으며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문목사야 달리다굼, 한국교회야 달리다굼 말씀해 주시면 힘을 얻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 귀한 성도들 주께로부터 달리다굼 이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한빛 에어로폰 앙상볼의 연주로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봉헌했습니다. 장사감 장로님 생일 감사 예물을, 한종대 정금호 권사님, 성만이 김한이 생일을 맞이해서, 한유진 집사님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의 꽃을 봉헌했습니다. 주정돈 집사님 강단의 꽃을 생일을 맞이해서, 한성만 한기만 집사 강단의 꽃을, 이서희 학생 생일 감사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 있는 생명,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마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건강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늘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조희순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이사를 잘 드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식사로 공개합니다.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보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승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명옥 권사님 어머니를 위하고 인찬이 유진이를 위해서, 권혁정 목사님, 황혜스 사모님 귀한 강단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전 의원 호남예술제 바이올린 부분의 장려 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연우가 일본 선교 헌금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현승 집사님 일본 선교 헌금을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의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우가 드린 선교헌금을 우연히가 또 귀한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하나님께 감사해 드렸사오니 저 아이들에게 귀한 달란트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자라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2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정성을 다해 열심히 삶에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 열매를 아버지의 은혜인 줄 알고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기뻐받아 주옵시고 주여 남은 아홉이에 잘 관리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드러나며 그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 안에 그 아름답고 귀한 믿음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꼭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귀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손색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믿음 더해 주옵소서. 믿음의 강물처럼 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주저헌금을, 필리핀 센터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모두를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렸습니다. 강단의 꽃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람이 앞길 바라보는 나이 주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바라보는 나이 주길 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에 인도하심이 오늘 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 성수주일하며 아버지께 예배자로 선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오늘 생일을 맞이한 서희, 한성만, 한기만, 주정돈, 한유진, 그리고 장서감 장로님 머리 위에, 육신의 질병으로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기에 병원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정석주 안수 집사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모든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